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됨,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밤낮으로 40일간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지? 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이 생각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 받으심의 출발이 하나님의 공생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공생의 삶의 출발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죠. 그것은 단지 어떤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그 당신이 살아내야 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의 방향,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철저히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고백으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몸부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시험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그 삶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 시험 받았어, 나 시험 당했어, 나 시험에 빠졌나 봐 라는 생각들, 경험들, 말들을 종종 하실 때가 있죠. 언제 시험에 드십니까? 언제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시험에 든다라는 것,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어떤 테스트, 또 트레이닝, 어떤 훈련이라는 것, 때로는 유혹이라는 것, 어떤 그런 의미들을, 복합적인 의미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도 그것이 테스트냐, 그것이 트레이닝이냐, 훈련이냐, 그것이 유혹이냐 라는 어떤 의미적으로 그것을 나누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흔드는 어떤 상황들이고 그런 경험들이고 또 우리의 또 사건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의 시험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가 그 사단이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첫 번째 시험이었죠. 예수님이 당하신 어떤 시험의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는 겁니다. 줄이셨다라는 거.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지냐면요,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이건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이 부정되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가 줄이고 배고픔을 경험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말 그대로 그에게 있어서 그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필요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그 일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본문이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3장 맨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 사실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굶주렸잖아.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내 능력을 보여봐가 문제가 아니고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너 이제 해도 돼 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네 현실을 봐봐. 네 상황을 봐봐. 너 배고프잖아. 너 굶주렸잖아. 누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겠어? 해도 돼 라는 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너 해도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의 문제가 그런 거죠. 내 필요들, 내 궁핍함들, 이거는 채워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어떤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로 하죠. 기록되었을 때. 어떤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 필요는 떡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떡을 만들면 돼요.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똑같은 말로 전제를 하면서 꺼내는 말이 뭐냐면 뛰어내려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에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표현을 누가 써요?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성경에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굶주림에 대한 그 필요를 내가 한번 채워도 된다라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냐면 관계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어떤 관계에 대한 시험이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시험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은, 그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증명해 보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뛰어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널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는 거야.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영화 최근에 이제 개봉됐다가 신속하게 내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라는 영화입니다. 사자라는 영화. 나름 이 좋은 배우들이 나오고 내용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흥행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내렸는데 그 영화의 전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소년이 있는데 태어날 때 자신이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둘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름 두 사람이 참 신앙심이 좋게 나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이제 그 천주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미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경찰입니다. 경찰로서 근무하다가 음주 단속 가운데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을 본 소년이, 그 아들이 신속하게 빨리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당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미사 말씀을 통해서 신부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또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 앞에서 그 소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나가서는데 신부님이 그 소년과 만납니다. 그 아들이, 그 소년이 신부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살려주시겠죠? 라고 했을 때 그 신부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 신부님이 나타나요. 근데 그 소년이 그 신부님을 보자마자 그 영정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그 신부님께 던져요.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아버지가 죽냐고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영화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게 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혹시 욕먹을지도 몰라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 생각이 뭐냐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나의 창조주라면 이라는 그 말씀 속에 기대가 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삶의 상황과 문제와 갈등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때로는 우리 그런 간절함과 간곡한 기도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응답해 주시는 경험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있지라는 그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면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성경적인 내용들은요, 구약에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사건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40여 년의 과정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요. 또 맨날 만나만 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늘 고기를 먹었는데 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죠? 그 시험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건 아니지요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삶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사해요.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끝이 다르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져요.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러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 상황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유혹. 세 번째 시험의 자리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천하만국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하는 그 시험은 뭐냐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요. 왜 오셨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그 통제 속에 있는 죄악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유혹이 뭐냐면 내가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 그래, 그러면 빨리 끝내자. 쉬워. 네가 지금 오늘 나한테 절하면 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네가 가질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이 널 보낸 뜻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사단의 거래가 어떻죠?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서 사단이 하는 말이 내게 절하면 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 뒷부분을 다 부정할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라고 했을 때 사단이 주겠대잖아요. 너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도 증거로 대세울 수 있고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갈등이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 일을 더 쉽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라는 많은 명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어요. 동의해요. 근데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방법조차도, 그 때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핵심, 사단이 뭘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뭘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는 걸까요? 사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그거 해결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증명해. 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면서 그래, 이렇게 이루면 되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사단은 예수님의 시험 속에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철저히 그 중심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맥락이에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거기 그 뜻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될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상황에 집중할 때, 내 감정에 집중할 때, 내 형편에 집중할 때, 내 처지에 집중할 때.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집중하게 되면요, 내 생각은 옳습니다. 내 생각은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유혹은 그거였던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은. 그런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디에 중심을 두셨습니까?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형편,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시험을 잘 이겼느냐라는 걸 시험을 잘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감당하는가,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지냐가 아니라 이기시는 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째 아담이다라는 이야기를 갖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사건이 나오죠. 어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곳은 어디죠? 광야예요. 어디가 시험을 더 잘 이길 수 있는 환경입니까? 에덴 동산일까요? 광야일까요?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두셨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공간이에요. 광야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누구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두었잖아요. 말씀에 집중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심과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 시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이신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지켜내고 견뎌내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삶의 현장을, 시험의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지, 말씀대로 말씀 앞에 서야지. 내 피로와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신앙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살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의손교회가 다시금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세워져 가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하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다만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모노스예요. 모노스. 여러분, 음악 듣는 분들은 모노 스테레오란 말 있죠? 스테레오는 양쪽에서 나오고 모노는 한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